우리 함께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의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못이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이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며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다니엘이 보게 된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환상이 있기 전에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환상 그러면 기이한 현상 혹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가운데 보게 되는 특별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은 그냥 단지 머릿속에 아니면 특별한 기운 가운데 보는 것만이 아니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계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영적 경험들을 많이 기대하지만 그 영적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 10장에서 보게 되는 환상은 대단히 두려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 동안 고행하였다. 힘들게 세 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세 일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환상의 내용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고 그때에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고레스 왕 제3년의 환상을 봅니다. 고레스 왕은 그가 왕이 되어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삶의 터전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고향으로의 귀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성전의 회복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공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아직 포로 시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기환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인데 그 회복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과 환란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충격과 슬픔과 비통에 사로잡혀서 금식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동이고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다.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한 한 사람의 모습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의 모습이 다니엘이 본 특별한 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환란이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그 고난도 이제 끝이 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크게 낙심할 수 있고 크게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사람에게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또는 사단의 공격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그의 육체적인 구속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받는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십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되찾게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여전히 대적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생활하지만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한 사람, 요한이 보았던 그 인자 같은 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합니다. 혹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낙심되어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만난 이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이런 낙심과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여러분에게 위로자로 오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요한처럼 환상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내일을 맞이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 한 가운데,
그 슬픔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포로 생활도 이제 끝이 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다시 가꾸고 예배의 처소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안팎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여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하신 하나님, 쓰러져 있는 한 지체, 슬픔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한 지체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의 영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눌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